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믿음을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시험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을 기쁨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귀한 힘을 들은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서 3장 13절 말씀부터 4장 6절까지 끝까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4장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말하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필차의 바람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이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판이 벌어지는데 그 재판의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뺌하는 거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우리가 언제 하나님 대적했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인 예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삶이 좀 고달프거나 힘들 때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이 없다. 말씀대로 살아도 되는 게 없다.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임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고 높여주시고, 고난도 좀 제해 주시고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보란 듯이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복 받는구나,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좀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를 믿음에도 삶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잘 나가고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교만한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산다, 더 큰 소리 치며 산다,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산다, 여행도 가고 뭐 골프도 치고, 삶이 참 행복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고, 또 자녀들까지 속도 썩이게 되고, 악인은 잘 살고 화를 면하고 하나님 벌도 안 주시고, 의로운 사람만 벌을 받는다. 그러면 의롭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들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대적한 거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상황만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심지어는 이제 낙심까지 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유혹과 시험이 언제 올까요? 유혹과 시험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될 때에, 그때 유혹과 시험이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마음이 그런 마음인데 누군가가 뭐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거기에 휩쓸려서 같이 이게 눈두덩이처럼 계속해서 불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기 빠져 있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 죄악의 물살에 휩쓸려서 흘러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해서 세상 부러워하고 세상 사람들이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뭐 골프 치고 여행 가고 뭐 명품백 사고 뭐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게 되면, 그러면 돈의 유혹이 오게 될 때에 믿음이냐 돈이냐, 신앙의 삶이냐 돈이냐 하면 어떤 걸 선택하게 될까요? 돈 선택해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그쪽으로 휩쓸리게 돼요. 하나님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뭐 고라처럼 이렇게 막 그냥 머리 띠들고 막 데모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되면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 마음속에 두 마음을 품은 거잖아요. 세상을 부러워하면서 우리도 왕 주십시오. 세상 부러워하면서 야, 우리도 좀 잘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숭배하더라.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따라가게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린 그런 적 없습니다. 발뺌했거든요.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발표만,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재미있게도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가 하는 행동들, 이런 모든 곳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대요? 발뺌하지 못하도록 다 기록해 두셨대요. 다 기록해 두셨대요. 형사가 범인에 대해서 잡아놓고 죄를 추궁하게 될 때 빨리 자백해, 빨리 시인해, 인정해라고 이야기할 때 막 발뺌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나 안 했어요. 나 아니에요.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막 발뺌하잖아요. 그럼 형제가 들이미는 증거가 뭐냐면 뭐 들이밀어요? CCTV. 네. 야 여기 네가 한 거 다 찍혔어 여기 봐 봐. 너잖아 너. 할 말이 없는 거죠. 녹음. 뿐만 아니라 증인들. 네가 한 말 그 목격자가 있고 네가 한 말 들은 사람이 있어. 여기 증인이 있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신다고 했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게 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주께서 기록한 그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릴지라도 하나님이 기록하시는 책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다 기록하고 계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이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해요?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 지우신다 그랬어요. 지우신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 지워버리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깨닫게 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면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지워버리고 그리고 좋은 것만 우리가 잘한 일들 하나님 칭찬받는 일들 옳은 일들 그것만 남게 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기념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변론하시면서 너희가 나 대적했다. 너희들 나 믿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했고 낙심했고 그것은 나를 존중히 여기지 않는 거야. 나를 믿지 않는 거야. 그럼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이 존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볼 수 있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은 사무엘서 전체, 사무엘 상하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한다. 행한 대로 너희가 행한 그대로 갚아줄 거다. 나를 높이면 나도 너희를 높여줄 거고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너희가 나를 외면하면 나도 너희들 모른다고 그럴 거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라고 했을 때에 대표적으로 딱 네 사람을 주는 거죠. 두 사람씩. 존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사무엘 그리고 왕으로서의 다윗.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제사장으로서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울 왕. 쉽게 설명드리면 전임자와 후임자예요. 엘리 제사장이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 제사장 집안의 그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으로 삼지 않고 한나의 아들 사무엘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삼으시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가르쳐 주시는데도 네 자녀들이 행하는 건 네 아들이 행하는 것 빨리 가르쳐라. 그런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도 아들들을 더 사랑했다. 하나님 존중 여기지 않는 거죠.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실 때 참 겸손했다고 그러죠.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아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싸웠던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점점 좀 변해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게 되는 불순종하게 되는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좋은 것 남겨두는 그 마음 가운데 욕심이 들어가고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다. 하나님을 멸시했다. 그래서 누구를 세우시는 걸까요?
다윗을 세우시는 거죠. 내 마음에 합당하다. 다윗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신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신다, 또 기념책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신다. 이게 어디로 연결되어지냐면 이제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불 같은 날이,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게 되는데, 심판의 날로 표현하게 되는데, 불 같은 날이 이르게 될 거다. 그 불이 모든 것들을 다 태울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다 태웠는데 거기에 믿음의 행위들은 남는다. 믿음이 없는 건 다 태워지게 되는데 심지어 믿음 없는 사람까지도 다 태워지게 되는. 믿음 있는 사람은 남는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 불같은 시험이 뭘까요? 그게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나중에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이런 불같은 시험 많이 당하잖아요.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우리의 믿음의 그 여부를 드러내는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 드러내는 게 이 불같은 시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코로나, 전쟁, 생각지도 못했던 재해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가지 않고 그 반대로 되어지는 그런 모든 상황들, 그런 상황들에 있을 때 나는 믿음을 따라가느냐,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비록 삶이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힘들고 세상 사람은 더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면서 가난한 사람들 압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데 근데 그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끝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한다면 그걸 분명하게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아버지가 그 자녀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둘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징계한다고 그러죠. 사랑하는 아들에게 더 혹독한 훈련을 시켜서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그 자리에 설 때까지 아버지가 당장 달려가서 안아주고 당장 달려가서 건져주고 싶지만 그러면 여전히 어린 상태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강한 사람이 되라. 그럴 때에 그 강한 사람이 되면 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는, 더 자유롭게 되는, 우리 앞에 있는 이 불같은 시험들 그 속에서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느냐에 따라서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면 불같은 시험이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은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유혹이 왔을 때에 우리 마음에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해 있으면 누군가가 그런 마음 똑같이 마음 가진 사람이 툭 한번 던진 말에 그냥 혹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말씀 이제 정리할 텐데 크고 두려운 날이 앞에 있대요. 여호와의 날이 앞에 있대요. 그런데 두 가지를 약속하게 되는데 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건 아프신 분들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되었을 때 야,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그게 하나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뭐 비교가 세상과 비교만 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비교가 되잖아요. 누구는 참 잘 되고 누구는 참 어렵고 누구는 교회에 뭐 시간도 많아서 뭐 물질도 많아서 교회 일 많이 하는 것 같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유 거기 좀 쭈그러주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오는 이런 상처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도 상처받게 되지만 교회 안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 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훈련의 시간이 끝나게 되면 그때 우리가 받았던 상처들 또는 그때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 지나고 나니까 아 이게 다 은혜였구나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다 치료해 주신대요.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여러분 이것은 문자적으로 한번 해석해 본다면 여러분 이 말라기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이 구약의 마지막 끄트머리예요. 끄트머리. 하나님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로부터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이 약속을 주실 때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치료해 준다.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40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 400년 시간이 어둡고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데 그 400년 지나니까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가난한 자들, 억눌린 자들, 부유한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에게 압제당하고 고난당하고 힘들게 살아왔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날이 있대요. 그 날이. 그리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마지막 절인데 누구를 보내시냐면 엘리야를 보내주신대. 엘리야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하신대.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이죠. 회복.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엘리야를 앞서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 엘리야가 누구죠? 누구를 먼저 보내셨어요? 세례요한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뒤에 가서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하나님이 지켜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게 하신 기록하게. 그래서 뒤에 후대 사람들이 정말 엘리야를 보낸다고 그랬는데 엘리야가 왔네. 의로운 해가 떠오르라서 그 우리의 마음을 다 고쳐준다고 했는데 정말 예수님이 오셨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네. 약속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고 지금 어렵다고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의 말들이 나오면 안 돼요. 우리 입에서 자꾸 원망의 말들이 나오면 사단은 거기에 누구를 보낼까요? 내가 막 원망하고 있을 때 누구를 보낼까요? 똑같이 불평하는 사람, 원망하는 사람, 야, 쟤 원망하고 있으니까 너 빨리 가봐. 야, 네 편이야, 빨리 가봐. 그런 사람 보내줘요, 그런 사람들. 그럼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나도 똑같이 점점 원망의 마음이 더 커져요. 그렇게 원망과 불신의 마음이 커져가게 되면 유혹과 시험이 오게 될 때 이겨낼까요? 못 이겨내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저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데 다 듣고 계신데 다 기록해 놓고 계신데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이것이 남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고백하면 자백하면 하나님 다 지우시고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이전의 일들 다 지워버리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개는요 내가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도록 해주세요. 더 깊은 것까지 내가 깨닫지 못한 것까지 파노라마처럼 쫙. 내가 그때 그런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기도가 좀 깊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그냥 두루마기 그냥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충 하지 말고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다듬으셔서 우리가 받은 모든 상처들, 우리 안에 있는 불신들, 우리 안에 있는 쓴 뿌리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치료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그 속에다가 그 그릇에다가 좋은 것들을 담아 주신대요. 이 하나님 믿으시며 오늘 이 하루도 올바른 말,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해주고 여러분의 관심이 여러분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 귀한 일을 이루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179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천 거짓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그 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심하면서 오지 않아 온 세상 때 감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멸하리 또 숨길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호기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대적했다라고 하는 것이 크게 막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 세상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씀대로 살아봐야 소용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넘어지기 쉽고
또 이런 죄 가운데 빠지기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을 굳게 잡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고 추워서 죽고 그런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었어요. 죄 때문에. 그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오늘 찬송의 고백 가운데 보면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한다. 그럼 이 세상의 재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죽음 앞에서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히려 더 아쉬움만 내가 이거 두고 어떻게 가나 하는 아쉬움만 더 남지 않겠어요? 우리의 마음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그 속에서 받는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 상처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태양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든 시련들, 고난들 흔들림 없이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내가 한번 이것을 역전시켜 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테니까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우울하고 낙심 가운데 빠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일, 믿지 않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내가 어떻게 더 수고하며 내가 어떻게 더 기도할까, 내게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어떤 목자로 살아갈까, 하나님 거기에 집중하게 될 때에 하나님 그 일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거기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게 도와주시고,